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렸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이 들어와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을 묵상하면서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주님이 남기신 제자들처럼 70인처럼 중직자처럼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천사와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예배를 도와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이유와 의미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에 거룩한 길이라 일거든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9장 찬송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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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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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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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기초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원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가하심이 있어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때를 따라 만나와 밀초라기를 허락하신 같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들의 풀과 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시한부 인생이기에 우리를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해의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 몸과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이런 것은 회복되게 하시며 부족함은 채워주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루디아의 가정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같이 복음으로 다섯 기초와 현장 속에 채워지는 축복의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에 기초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은혜교회를 중심으로 참된 전도 캠프가 일어나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많은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과 훈련 속으로 복음이 체질화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직자 시대를 지속적으로 이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은혜 가족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언약의 축복을 붙잡은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세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위에도 날마다 필요한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자 단회에 세우신 당장 목사님께도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복음에 깊이 뿌리내려 사명자로 시대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민족에도 공의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사를 맡은 일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며칠 후 있을 대선 외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마다 새로 선출된 모든 임원들 위에도 주의 은혜와 함께하며 맡은 바 본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학과 구문으로 직장으로 멀리 타지로 나아간 주의 자녀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원수되는 흑암세력이 무너지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참 평화의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3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교육자를 만나주시고 또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18일 화요일은 렘넌트 신학교에서 있는 화요 집회에 참석합니다. 20일은 예원교회 렘넌트 문화센터에서 있는 강사단 훈련에 참석합니다. 오늘 주일은 매월 건축 헌금의 원내스 되는 주일입니다. 은혜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당을 주셨는데요.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원내스 되어지는 귀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 성례식이 베풀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층 쉼터에서 세례 문답 공부가 있고요. 12월 23일 주일에는 목양실에서 세례 문답이 있고 25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세례 예식이 베풀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각 전도회 모임 주일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전도회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3일 주일 오후 3부 예배 때는 더 그레이스 찬양단 중심으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찬양대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주일 오후 4시 30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평소에 찬양대 못 앉으신 분이라도 세례 받으시고 이번 성탄절 때 또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휘자에게 말씀드려서 연합적으로 크게 영광 돌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8학기 12월 23일 주일에는 종강입니다. 한학교에서 6시에 모여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비전 트립을 위한 작은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전 캠프 관련해서 선교국장님, 교육국장님, 각 교육기관 부장님, 비전 캠프 관련된 분들 3부 예배 후 2층 찬양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탄절 발표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 오후 시간에 성탄 축하 발표가 있습니다.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화요일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은혜교회 자체 하급 캠프가 이제 5주간 동안에 실시되겠습니다. 제17차 세계 선교대회 성공을 위한 선교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월 22일입니다. 새해에 임마누엘 서울교회고요. 선교사 후원금 2013년 1월 6일 주일에 새해 첫 주입니다. 이때 우리가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면은 또 이렇게 산업인들이 모여서 헌금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원단 기도회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원단 기도회 1강은 31일 오후 7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11시, 밤 11시죠. 원단 기도회 2강은 새해 1월 1일 오전 10시, 3강은 1월 1일 오전 11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 준비하는 김복상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 동향입니다. 이윤재 랩런트 영진전문대학 신재생에너지 전기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에 2013년도 카렌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 주시고 또 산업 현장에 필요하시면 또 하나 더 가져가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엄중식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 때는 우리 엄희섭, 이혜란 신혼부부 왔지? 어디 있습니까? 못 왔습니까? 네. 오늘 약속이 돼 있는데 안 왔네요.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하고 안 맞다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교회와도 갈등이 되어지고요, 현장 가면은 또 더 갈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쭉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맞다 이렇게 돼야 돼요. 현장 가도 맞은 것이고, 말씀 들을 때도 맞는 것이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것이 맞다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지만은 사실상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내 생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장하신다,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해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면은 그만큼 손해가 되어지는데, 불신자처럼 그래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영적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안 해가지고 그리스도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단의 종로로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셔서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방향을 딱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모세가 광야길 갈 때에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신자의 가치입니다.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어디가 다르냐? 다른 거 없어요. 영혼도 똑같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살고요, 열심히 일하면은 열심히 일한 만큼 벌고. 근데 뭐가 다르냐? 신자의 가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 따라 가지고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나무 그릇인데 거기에 보화가 담겼다. 나무 그릇이지만은 보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더러워서 쓰지를 못하고 오물이 담겼다. 은과 금으로 만들었지만 그건 오물 그릇이 되는 거죠.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전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가치예요. 신자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섬겨진 것입니다. 전도할 데 없다, 그건 핑계입니다. 우리 있는 모든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내 사는 직장이, 내가 일하는 직장이 그 선교지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내 모든 고객이 무엇이냐?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응답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요,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분들이 이제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현장이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인 겁니다. 그러면 생사화복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전도자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인본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인본 쓰라 해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복 줄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시고, 다 화 내릴 사람은 하나님은 화를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게 되는 것은 정한 것이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얼마 안 되지요. 그러면 답을 내야 돼요. 우리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얼마 남지 않는 거,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20이다 많이 남은 것 같지요. 많이 남아봐야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남아있는 인생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모세는요,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그렇게 말씀했지요.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 갔는데요, 우리 장로님 한 분 그러더라고요. 와서 고백하는데, 천주교 신자인지는 모르지만은 7살 난 아이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8개월 됐는가 아이 또 배고 있어요. 태중에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다가 어떻게 했느냐, 뭔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이러면서 나와서 소파 의자에 조금 누워 있었어요. 남편 또 자고 아이들 또 자고 다 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이가 나와가지고는 7살 난 게 보고는, 아빠 엄마가 좀 이상해. 와보니까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벌써 죽어버린 것입니다. 병원에 갈까 하면 3시간 됐었어요. 그런데 태아가 그때까지 죽지 않아가지고 태아는 건져내서 인큐베이터에 넣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이죠.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는 건 순서 있는데 가는 건 순서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 있는 인생이다. 우리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내가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지난 주일날 주신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주님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게 12제자예요. 그리고 70인 제자예요. 이름도 없이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초대교회에 중직자를 세워놨어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주시는 귀한 직분, 영원한 가치 있는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전제하고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번째, 이제 우리는 내세의 존재입니다. 내세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신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 이런 곳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 중생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한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한 스님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 도의 경지가 높은 선지식도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맨 처음에 지옥에 간다. 그럼 어떻게 스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도가 높으신데 왜 지옥에 가시냐? 극락세계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옥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극락에서 있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불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꼭 잡아야 돼. 떨어지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안 돼. 지옥의 노동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아, 노동해요? 예.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더 힘이 하면 할수록 힘이 차는데 그 땀 한 방울 떨어진 땀 한 방울 목에 축여줬으면 하는데 물도 없고요. 안 축여줘요. 더 채찍질해요. 더 힘든 고난을 더 채찍해요. 아유 생각만 하고 아유 어지러워. 아유 거기는 뭐 가면 안 돼.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어요? 누가 끌고 갔어요? 아니면은 뭐. 나는 그런 것은 줄도 몰랐어요. 어차피 딸려갔어요. 여섯 재진 사람들 끌려갈 때 같이 붙여갔어요. 그러나 나는 막상 그 길에 앞에 가니까 벌써 알겠더라고. 이 길로 가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그 길로 가려고 나니까 다리가 쥐가 나면서 빨아들이질 않아요. 이쪽 사람 많이 가는 길로다가 tum방 빠이더라고. 그 길로 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유 힘들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요. 그 여럿이 갔는데 우리 옛날 삼천기역 때 가는 것처럼 네. 내려갔는데 보니까 선뜻 이 길은 아니라는 것을 감지가 되더라고요.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때려먹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채찍질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옮기려고 하니까 사지가 벌벌 떨리고 발길을 막아요. 아니 이쪽으로 가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그죠? 여럿이 가는 길로 막 그냥 빨려 들어가요. 내가 그 길을 좀 따라가려고 하니까 못 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아휴 쭉 빨려 들어가면서부터 아유 꼬만 상이라도 지겨워요. 재직구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네. 나 통감했어요. 나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네. 몰랐던 사람이었지만은
세상 시간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이 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떨려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로 믿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런 자는 천당에는 가요. 천당 문은 좁아요. 네. 다 막 천당에 그냥 뭐 아무나 들락거리는 분이 아니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 꼭 잡고 절대는 천당 갈 거예요. 지옥은 누구나 가기 쉬워요. 누구나 지옥은 가기 쉬워요. 아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개해 주시고, 꼭 붙잡아 주세요. 이번에는 꼭 하나님 곁이 아니면 난 안 갈랍니다. 쫄리십니까? 앞에 것은 불교 방송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뒤에 것은 김시용 씨라고 2007년 1월 1일 서울 서부 시립병원에서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깨어났는 분인데 18일 동안 사시다가 다시 부름받은 분이십니다. 뭘 체험했는 것이지요. 부처는 지옥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성철 스님도 얘기를 했고 사탄이여라고 그렇게 또 불렀습니다. 지금 스님 보면은 지옥이 뭔지 사실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사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자 영감이 있었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장 거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입니다. 뭐 이 두 비유는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한 부자는 이 땅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최고 실패한 망한 그러한 표본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왔느냐? 두 사람에게 다 죽음이 왔던 것입니다. 죽음의 보편성이지요.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부자에게도 오고 가난한 자에게 오고 이건 차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몰랐느냐? 부자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믿은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는 이 땅에 육신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고통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죽어서 평안하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어디에 나오느냐? 제일 끝에 나오지요. 제일 끝에 가면은 부자 영감이 나는 이곳에 왔지만은 우리 형제들은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아까 저 어르신 얘기한 것처럼
절대 지옥에는 갈 곳이 아니다는 거죠. 떨려서 그거는 절대 갈 곳이 아니다. 그래서 부자 영감이 지옥에서 우리 형제들은 절대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좀 보내가 가서 얘기 좀 하도록 해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조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구원과 천국입니다. 만일에 천국이 없다, 내세가 없다, 불신자 사는 것처럼 살면 딱 맞아요. 아니 내세 없고 천국 없는데 뭐 누구 거 뺏어가지고라도 잘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내세 없는데 뭐 내세가 없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미국의 어떤 아주 착한데 혼자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청년이요, 어머니를 총을 쏴 죽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돌아붙겠지요. 어디 잡혔겠지요.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을 갖다가 총을 쏴서 23명이나 죽게 만든 겁니다. 내세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그렇게 살면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천국이 있고 마귀가 있고 또 지옥도 있고 귀신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 영원해요. 천사도 영원한 것이고 우리 영혼도 영원해요. 근데 마귀, 귀신 이런 부분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12절에 보면은 우리 육신적인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사실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니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스도가 준비해오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내가 생명이다. 날 만나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말하는 1 더하기 1은 2다.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아닌 것은 그냥 사실이지 진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리는 생명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도 없고 불신자가 더 똑똑한 게 사는 것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없다면은 뭐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이처럼 신앙생활 하느냐 그거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안 믿어진다면은 사실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어느 정도 교양이 있어 보이도록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는 것도 그냥 눈치 봐가지고 그래 헌금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성 봉사하는 것도 그냥 보통 교제할 정도로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7,000가지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지옥, 천국 분명히 있는데 체험하지 못했다고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체험 안 됐다 해가지고 그게 없는 건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알지 못한 뿐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 있을 때인데요. 저희 누님은 그때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누님이 중학교 책을 가져왔는데 지리 부도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초등학교 지식으로는요, 지구가 둥글다니 그러면은 위에는 되지만 저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떨어질 거 아니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학문을 배우고
계속 배우다 보니까요, 어느 날 그래 지구는 둥글구나, 만유 인력이 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저 호주는 우리 반대편이거든 사실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식이 그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제는 그게 믿어져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것도 믿어지고요. 이처럼 우리의 지식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 지식 가지고 뭐냐, 천국 없어, 지옥 없어. 아까 그분도요, 난 예수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거기 가면은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없어요. 지옥은 무엇이냐? 일반 은총도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햇빛 똑같이 주고 공기 똑같이 주고요. 10시간 일하면 10시간 노동의 대가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는요, 일반 은총도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영원히 되어지는 거고, 천국은요, 영원한 기쁨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찬송과 영원한 기쁨과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진짜 믿는 분들은요, 이 죽은 부분을요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안희숙 여사 같은 분. 그분이 누구냐? 김한란 박사님 같은 분들. 그분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고요. 그러면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불신자가 그럼 죽어서 지옥 가느냐?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또 말씀하면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그 죄를 짓고 착한 일 100가지 했다.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 피는 무슨 피고 우리 피는 무슨 피냐? 그 피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원죄 없는 분으로 오신 것이지요. 우리 피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흐르는 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100명이 죽어도 우리 피를, 그 피 가지고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고 그 피는 보혈이고 죄 없는 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 살 동안에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요, 아무리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귀한 것이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돌아갈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무슨 공로도 없는데. 그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 하나가 우주 천지 만물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의 삶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라도 복음 전해서 그 영혼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둘째, 죽은 자의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 믿고 죽은 부자 영감의 소원이 뭐냐? 내 형제는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는 절대 오면 안 돼. 이것은 올 때가 아니다는 것이지요. 아들이 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들들 절대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절대 오게. 몰라서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몰라서 큰 소리 치고 저분 또 몰라가지고 어느 날 거의 죽어버렸는데 몰라서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안 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넓은 길이라네요. 아니 교회도 안 가본 사람이 안 가본 분이요 넓은 길이라 그러고 성경에 있는 대로 물 한 방울 그게 뭐니까 자비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끌려갈 수가 없을 정도로 끌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이냐? 죽은 자의 소원은 후손이 절대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지옥 가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전도 현장 가서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또 어떤 종교는 그래요.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찾겠는 사람 또 연옥에 가 있다네. 근데 거기서 이제 헌금 많이 하면은 이제 또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게 기독교가 복음 없으면은 이런 소리 또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중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요, 이 교회는 무지막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영적 사실을 교회에서 얘기 안 하면요, 훌륭한 교회고 번듯한 교회인데도요, 교회에서 윤리 도덕만 얘기하고 성도들은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아들, 딸이 안 와야 된다라는 것이 죽은 자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상은 뭐냐? 점칠 때 나타나는 조상은 뭐냐? 그게 귀신이라는 것이죠. 귀신의 실체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요, 조상의 모든 모습을 다 아는 것이 그게 귀신이에요. 조상들 따라다니는 거 귀신,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모습을 다 아니까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조상 입은 옷 그대로 입고 나타나는 것이고, 조상 음성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안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시킨 대로 하면은 그게 잘 되느냐? 잘 되질 않고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방향 맞춰 이사 가라, 궁합 맞춰라, 온갖 것 보면은요,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으면은 모든 것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 갈 때예요. 그럼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뭘 방향 맞춰요? 날짜? 내가 원하는 비 안 오는 날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술, 역술도 전부 귀신 장난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하는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제사 때 밤 나야 된다, 국 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전부 다 굶어 죽어보겠네요, 귀신이. 서양 귀신들은 그러면요, 전부 다 빼빼하게 나타나겠네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이 이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저는 손이 딱 하는 날 이사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방향 안 맞추고 이 사택으로 이사 왔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이냐? 죽은 자의 소원은 후손들이 예수 믿고 지옥 오지 말라는 것이 죽은 자의 소원. 그럼 남은 자가 어떻게 효도하느냐? 예수 믿는 게 효도예요. 남은 자는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믿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실제 효도예요. 똑같이 저 부모님이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부모님 빠졌으니 나도 빠지자 하고 구렁텅이 간다. 그게 효도는 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제대로 승리하고, 예수 믿고 사주팔자 운명이 끊어지고, 예수 믿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지요. 이 사실을 알면은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배경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배경이에요. 오늘 불신자의 배경은 뭐냐? 지옥 배경인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 당하고 있는 거죠. 몰라서 그렇지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이고, 몰라서 그렇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고, 몰라서 그렇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불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인 되어 가지고 그들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천국 배경인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가 따라다녀요? 천사. 불신자에게는 누가 따라다니냐? 귀신.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예수 안 믿고 이제 몸이 조금 아픈데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저승사자가 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듣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죄 있는 것을 눈물을 쭉 흘리시고요. 그 다음 돌아가실 때는 뭐냐? 천사가 왔다, 천국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 믿으면은 신분 권세가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불신자는 지옥 배경이니까요. 누가 따랐냐? 마귀 귀신이 늘 따라,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뭐지요? 하나님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지금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의 권세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성령이 증거 가지고 주시는 그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내용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 구원은 내세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2번, 죽은 자의 소원은 가정, 가문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소원이 뭐예요? 지금 가정 문제 해결이 돼요. 죽은 자의 소원이 뭐냐? 가문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배경은 기도 응답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의 비밀, 기도 응답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 순간부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양반이 뭐 얘기했습니다. 말로 말고 진짜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그냥 입술로 말이지, 그냥 예수 믿으라 하니까 그냥 그래 뭐 체면상 영접해 준다 그런 거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속에 와 계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이 완전 바꿔지는데 그걸 우리가 인도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증인되는 성공한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세의 실존인 것입니다. 내가 없다 해가지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내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또 구원은 내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죽은 자의 소원은 가정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기도 응답의 비밀인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지역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고 불신앙 주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RUTC 뉴스 시청하겠습니다.